자,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고 우리 성막의 재료인 우리 부삽에 대해서 제사 후 남은 재와 찌꺼기들을 치우는 그 부삽에 대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를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가음과 녹과 붉은 물이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에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세워갑시다. 아멘. 자, 오늘서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순절날 보면은요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순절은 뭔가 내 안의 것들을 바꿔야 되고, 내 안의 것들을 뭐 거룩하게 해야 되고, 내 안의 것들을 뭐 청소하고, 내 안의 것들을 뭔가 이렇게 좀 바로 서는 시간들을 갖겠다라는 그 말들을 하는데,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함이 중요한 것이고요. 금식을 하겠다. 여러분, 금식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행위로 보여지는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내 마음속에서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절대적으로 가는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석 위의 교회를 세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결국에 뭐냐면 정말 예수교인 천국 열쇠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에 뭐냐, 말씀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정말 말씀으로 교회는 세워지는데 내 정체성이 말씀을 향하는 그 마음인지 아니면은 그냥 내 중심적 마음인지를 생각하고 깨닫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원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혼합된 게 아니라 우리는요 오직 하나, 주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그 주님의 뜻을 갖는 자들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들이 불평하고 우리들이 언제까지 내 문제를 갖고서 해결하려고 그러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세상으로 보여질 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저렇게 욕심적인가? 그냥 나 위해서 사는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지러워진다고요.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것뿐만 아니라요, 온 세상 열망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되냐면 흔들린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어디 가든지 뭐를 해야 되냐면요, 죄를, 찌꺼기를 담아서 어떻게 해요? 죄 담는 통에 옮겨 넣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들이 그것을 어떻게 한다? 삽으로 떠갖고서요 다른 사람에게 뿌려버리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회복에 대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요 누구를 주목하신다고요? 사람인 우리들을 주목하신다고요. 다른 거에 주목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를 주목한다라는 것이에요. 김주성을 주목하고 있고, 최하경을 주목하고 있고, 신집사님을 주목하고 있고, 박성필 목사님을 주목하고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 생각하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를 봐도요 그 수문학 광장에서요 그 모든 율법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되어야 되는 그 기준은 뭐냐면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회복이 안 되지? 말씀의 기준에 두라고요. 내가 죄를 뿌리고 내가 찌꺼기를 던지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이 기준이 돼서 죄와 찌꺼기를 어떻게 해요? 죄 담는 통에 담는 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준이 선포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아니다? 외형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기준은 뭐냐면요, 내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면의 것들에서 다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악한 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우리가요, 다원주의.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그냥 뭐 혼합주의,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요, 다원주의예요. 그게 더 맞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그러냐? 여러분, 제가요, 계속해서 뭐 유튜브에서 나오는 뭐 그런 채널들을 보면서, 종교적인 채널들을 보면서 뭐 요새 만들어진 파묘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파묘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무덤을 잘못된 무덤이 돼서요, 그거를 빼갖고서 이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건데, 여러분, 그 영화를 누가 만들었냐면 기독교인이 만들었어요. 감독이 기독교인이고요, 배우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저 보세요, 거기서 어떤 역할들을 하냐? 무당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뭐 그 장의사라는 사람, 그 관을 이장하고 그런 사람이 뭐냐면 교회 장로예요. 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누구랑 같이 다니냐? 무당하고 같이 다니면서 접신을 하고 있고요, 그런 모든 것들을 하고 있고요, 막 거기서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막 선포를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합하면 저에게 맞설 수 있고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막 그러면서요, 다 다원주의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영화가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어요. 1000만이 넘으니까 이들이요, 어디를 다니냐면 교회 가서 간증을 하기 시작해요. 저는 이런 영화를 만들었고 이런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불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악한 것을 하면서도. 제가, 여러분들 그거 절대 보지 마세요. 제가 그거를요, 이렇게 짤로 나온 것들을요 다 종합해서요 쭉 봐봤어요. 봐봤는데 다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 신사참배, 뭐 일본의 뭐 귀신들, 막 그런 것들을 다 끌어들여서요 여기서 막 그런 것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요, 종교 다원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건 뭐를 얘기하냐면요, 기독교를 완전하게 무너뜨리는 그 영화인 거예요. 그리고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잘된 거 갖고 교회에서, 각 교회에서 불러갖고서요, 이 감독, 이 배우들을 불러갖고 하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초청을 해서요. 이건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재 뿌리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을 하고 있냐면 찌꺼기를 뿌리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들은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이거를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이 영화가 잘 됐다니까 또 열광하면서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사람이 와서 간증을 했어, 그래서 이 영화는 꼭 봐야 돼. 여러분, 말 같은 소리들 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요 뭐를 기다리냐면요, 이거를 기다려요. 여러분, 때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야. 하나님께 뭔가 임팩트 되는 때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주시는 때가 있을 거야. 뭐 은혜가 있을 것이고, 뭔가 축복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때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고 내 주체 사상으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때가 오겠습니까? 그때는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말씀에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외형이 아니라 내형의 하나님이 내 안에 있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면의 것들이 다 나타나요. 뭐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딪힐 때요. 내면의 것들이 다 나타난다고요. 어떻게요? 말씀을 받을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나는 이거 못해, 나는 하기 싫어라는 게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항상요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그때를 바라보자고요. 국수주의자들이나요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은요 어떻게 하냐, 말씀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요 그냥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면하지 못한다?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죄와 찌꺼기를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지 않으실 거야.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뭐의 기준이 있는지 아세요? 영원한 기준이 있다라니까요. 내가 천국의 영원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그 고통을 받는 그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는요 어떤 공간에 있던지 정말 각 사람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존재적인 이 마음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걸로 싹 바뀌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 말씀이 어떻게 하냐면요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요 부삽으로 퍼서요 던지는 찌꺼기와 재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것을 끊어버리는 악한 짓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통합 측에서 어떤 목사님들은요 이거 감사 예배 드리고 있어요. 뭐 감사 예배 드리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태양광 발전소가 완성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자 얘기하고 있어요. 핵이 없어지니까 좋은 거야. 그냥 무조건 태양광이 있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들은 감사 예배를 계속해서 드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선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광화문에 나갔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하자고요. 저는 뭐를 보고 있냐면요 정말 이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은 거랑 동일하게 보여져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가요 광복하고 나서 1년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좌와 우가 나눠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요 신탁 통치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탁 통치는 뭐냐면요 우리는 어려워, 그러니까 소령은 그런 공산주의자들에게 같이 의지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 거니까 그렇게 나가자. 또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게요 지금요 탄핵을 찬성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한 나라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지 아니면 세상의 통치가 임하는지, 지금 내가 정말 내 찌꺼기와 그 모든 죄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그 제단통에 담아서 완전하게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내 온 마음에다 다 뿌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면의 심령에 통치해야 될 거 하나님의 것인데 쓰레기들을 계속 붓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자라는 것이에요. 광야에서는 늘 회오리바람이 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래바람이 친다고요. 여러분 그거요 엄청나요. 몽골에 있을 때도요 사막에 있을 때요 모래바람이 딱 치면 어떻게 하냐면요 군용담요를 이렇게 덮고서요 정말 모든 것을 덮고서요 이렇게 하고 다녀야 돼요. 눈도 못 뜰 정도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막 무릎까지 막 모래가 차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라고요. 이 광야의 그 모든 회오리바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깨끗해져야 돼요.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점점 퍼져나가면요, 나는 말씀을 듣는 감정도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가 뭐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해서 나는 주님의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 거야, 이거 하나로요? 아니요. 내 내면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것을 어떻게 되냐면 우리들은요, 다 회복시켜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8장에 가면 그 말씀을 듣고서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엎드려서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해요. 정말 얼굴을 땅에 대고요, 말씀을 깨닫고요,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슬퍼서 울었다라는 게 뭐냐면요, 말씀만 읽어도 회개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만 읽어도 회개가 일어나는 그 거룩한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번제단을 비롯한 성막에 나가서 정말 진중까지 전부 다 깨끗하게 보존해야 되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들은요, 그 악한 것들을 더 퍼뜨리는, 악성 종양을 퍼뜨리는 그런 자들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막에 잘 보세요. 성막의 사면으로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요, 진을 치고 있어요. 이곳에서요, 재가 날리기 시작하면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 재가 다 묻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퍼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부사배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 모든 악한 것들이 퍼져나가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 안에 비통함과 참담함과 탄식함의 그 모든 존재들이 다 올라올 때요, 이 감정들을 어떻게 하냐면 주님의 그 재단통으로 다 옮겨놓는 부사배 역할을 하는 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합시다. 율법을 지킨 자들, 이 성막의 개념을 지킨 자들이 결국에 뭐로 할 수 있다고요? 초막절을 지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갔던, 우리는 나그네였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간 그러한 기쁨이 있고 감사드리는 그 초막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 느헤미야서 9장을 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우리 1절부터요 4절까지 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달 20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부릅쓰며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죄를 자복해요. 그리고 이방의 사람들과 절규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결국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만이 여호와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자복한 자들이 고백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 주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만이 여호와시라는 것이고요,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시고 주권자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 얘기해야 돼요. 우리들은요, 정말 이 시간요, 나와 친했던 그런 이방의 뜻, 세상의 것들,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다른 것들을요, 내 것들을요, 어떻게 하면 절규해야 돼요. 절규하시고 죄를 자복하는 그 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 10장에서요 그 모든 실제적인 명단들이 쭉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명단은요 어디에 가면 동일하게 나오냐면 에스라에 가면 동일하게 나와요. 왜요? 같은 시대와 같은 그 공간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부삽으로 죄를 제대로 된 죄 담는 통에 담는 것이 아니라 다 무너뜨렸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시고 지금도 현재적인 진행형인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지금 현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나를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 만큼 이 이야기를 누구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는 어떻게요? 말씀 앞에 떨면서 옷을 찢고 회개하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지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며칠 동안 계속 보면 마치 8대 0으로 끝날 것처럼 이제 대선을 준비하는 것처럼 또 국회의원들이 그 난리를 피고 그 지랄들을 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이 정답을 정해주셨잖아요. 정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하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거 정답입니까? 정답 아닙니까? 정답이에요. 근데 정답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어요. 나는 아직 깨닫지 못하는 척하고 있어요. 듣지 못하고 뭔가 아직까지도 알지 못하는 척. 그리고 뭔가 아직까지 말씀이 나에게 정리가 안 되는 척. 여러분, 다 아는데 끝까지 나는 못 들었어가 아니에요.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듣는 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것을 내가 하기 싫었던 것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다? 내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나의 뭐가? 존재가. 여러분, 그러니까 접으세요. 그 고통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된다고요. 내 존재의 고통을 느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고통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앞에 갖고 나가야 된다고요. 다 아는데 불순종하는 거. 이건 결국엔 뭐다? 목이 굳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여호수아도 여러분 다 얘기해요. 뭐라고요? 멸망할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모세랑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도 예레미야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실제를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그냥 그 문제는 그냥 우리들에게 조심하라는 뜻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엎질러지면 끝이라고 얘기했어요. 담지 못한다고요. 이미 엎질러졌는데.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보려는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된다고요. 내 죄와 찌꺼기를 긁어서 제단통에 담아야 되는 치열한 싸움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요. 나 죽었어가 끝이 아니라 모든 죄와 찌꺼기까지 완전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뭔가 하나님의 때가 있어? 하나님이 정한 은혜가 있어? 여러분, 그러면 말씀대로 살았냐고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 살고 있어요. 아니, 진짜 직면에서 존재 다 버리고 살고 있냐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노력하면 되지. 안 됩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입니다. 실제를 경험해야 돼요. 이 문제를 분명하게 경험하지 않고 나아간다라는 것은요, 결국에 뭔지 아세요? 복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거는 내 내면에 분명하게 직격탄으로 보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정말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삽으로 내 존재, 내 것의 다 찌꺼기들을 지금 재 닿는 통에 옮기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는지, 아니면 싫어하는지, 그냥 고집스러운 내 존재를, 꺾지 않는 내 존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는지 아세요?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본 이 9장과 느헤미야 8장의 그 광장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부분을요 깨닫고요 우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그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전하고도 또 무너집니다. 이렇게 하고도 회개하고도 또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이 말에 또 여러분들이 뭔가 위로가 되니까, 그래,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아. 여러분, 이따위 생각들 하지 마시고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라는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항상 주님은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넘어졌고, 그러니까 또다시 또 그렇게 해주실 거야. 여러분 절망을 생각해야죠. 우리가 북스터디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계속해서요 절망의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언젠가 해주시겠지. 여러분, 말씀에 순종 없이는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안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너가 정말 죄 담는 그 통으로, 그 부삽으로 그 찌꺼기와 그 모든 존재들을 긁어서, 빡빡 긁어서 담아넣지 않으면 너는 해결될 수 없어. 그리고 내가 말한 죄 담는 통으로 옮겨 담아야 돼. 다른 복음 안 돼. 다른 통 안 된다고. 여러분, 저 보세요. 쓰레기 버릴 때도 여러분들이요 다 얘기돼 있잖아요. 쓰레기통, 일반 쓰레기, 플라스틱, 비닐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다 똑바로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것들은 그렇게 똑바로 담으려고 노력들 하면서, 왜 내 찌꺼기야, 내 죄는요 주님의 죄 담는 통에 담는 게 아니라 왜 딴 죄된 쓰레기통 다른 사람들에게 다 뿌려버립니까? 더 더럽게 만듭니까? 더 왜 그 죄에 참가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라고요. 복음도요 참된 자들에게 나오는 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오늘도 한 번 만났어요. 오늘도 한 번 만났는데 그분도 뭔가 영성사역에 빠져 계신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것도 죄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아니라 그냥 다 뿌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장한 쓰레기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요. 여러분,
우리 정말 깨달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건지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정말 주님 안에요, 내가 다른 복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존재적인 절망을 여러분들이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질 텐데, 이거 뛰어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 보일 수 없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래요. 지금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존재인지 아닌지 우리들은 분명하게 이 내면 안에 여러분들이 직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저 보세요. 대관령이 이렇게 막 꾸불꾸불 이렇게 올라가요. 제가 이게 한 99개, 한 100개는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눈이 안 왔어요. 근데 여기 위에 올라간 순간 한 이 정도부터 거의 이 정상 여기서부터요, 눈이 퍼붓기 시작하는데 단 5분도 안 돼서요, 눈이요 쌓여요. 한 10cm 정도가 쌓였어요. 그리고 앞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 휴게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갔는데 사람들이요, 여기 휴게소에서요 다 눈이 오니까 이렇게 쉬고 있어요. 근데 여기 첫 번째 휴게소에 딱 들어가려고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요, 눈이 너무 많이 쌓였는데 여기 들어가면 내가 못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차들이요 여기서 계속해서 헛바퀴 돌고 있는 거예요. 붕붕붕붕붕붕붕붕. 그리고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런 승합차들이 들어가면 더 끝장나요. 뒤에가 가볍기 때문에 더 안 나간다고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렇게 딱 들어가려고 그러다 다시 나왔어요. 이거 나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나와서 이 길을 이렇게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 근데 또 하나의 휴게소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면 여기는 아예 완전히 이제 사람들이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혼자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저 혼자. 근데 내려오면서 그거 생각했어요. 아, 그래. 주님의 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나가는 길은 정말 어려운 길이야. 그러니까 비바람이 앞길을 가리어도 눈보라가 쳐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그 찬양을 생각하면서 정말 한 1분에 한 20cm 30cm를 가도 그렇게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내려오면서 왜 내려오겠어요? 제가 왜 내려오겠어요? 교회 예배가 있으니까 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근데 이 길은 여기 온 길보다 더 멀어요. 내려가는 길은. 그래서 큰일 났다.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요,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그러더니 나를 옆으로 붙으려나? 나 옆으로 붙으면 나는 못 나가는데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요, 진짜 엄청 큰 차. 제가 어저께 사진으로 보여줬어요. 진짜 완전히 큰 대형 트럭 앞에 뭐가 붙었냐면 그 세차장에 이렇게 막 들어가면 휙 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딱 붙어갖고서요. 그리고 이렇게 하마처럼 이렇게 벌린 그 이렇게 땅을 이렇게 푹 파면서요 쭉 눈을 끌고 가는 그 차가요 빵빵빵빵빵빵 하더니요 내 옆으로 쓱 해서요 이렇게 딱 오면서요 내 앞을 질러서요 그 다음부터 여기로 쭉 가는데요, 그렇게 쌓였던 눈이요 쫙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야, 가지마. 힘드니까 가지마.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뭐 먹고 살래? 적당히 해. 여러분, 우리 이 말 하잖아요. 재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여기를요 진짜 시속 10km, 진짜 악셀을 그냥 이렇게만 살짝 뛰고 오는 거예요.
밟지도 않았어요. 뛰고서 그냥 흘러내려가는 그렇게 오다가 그 차가 딱 바로 앞에서요, 딱 해서 쭉 지나가는 그 순간부터요, 제가 몇 킬로가 되냐면요, 90킬로까지 놓고서 가게 되는 거예요. 쭉 내려오는데, 아, 주님이 앞서가시는구나. 우리 주님 일하시는구나. 우리 주님 너무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갈 때 6시간 걸렸어요. 강원도까지 갈 때. 올 때 4시간 만에 왔어요. 여러분, 강원도를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에서요, 그 은혜의 자리를 모이는 자리에 원래 25명이 모이기로 했었어요. 근데 그 전날 뭐가 있냐면, 눈이 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서요, 폭설이 내린다는 소식을 듣고서요, 아, 나는 못 갈 것 같아, 나는 못 갈 것 같아, 나는 못 갈 것 같아. 이 모임에 있던 이 대표분이 이제 머리끝까지 이제 화가 나셨던 거예요. 알았어요, 오지 마세요. 그냥 저는 차 없어도 되고 그냥 버스를 타고라도 갈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서 다 오신 거예요, 20명이. 제가 밥 먹으러 갈 때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왔다 갔다 다 해줘야 돼서.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얼마나 그게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는 게, 강원도 토요일게이트를 딱 내려가는데 대관령 제일 처음에 갈 때만 해도 아, 그래, 눈이 그냥 이 정도 왔구나. 그냥 겨울 왕국이었으니까 아, 이 정도 왔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강원도 그 토요일게이트를 빠져나갈 때요, 제설 작업을 뭘로 하고 있냐면요, 눈을 이제 포크레인으로 파고 있어요. 포크레인으로 도로를요. 그러니까 엄청 온 거예요. 엄청 1m가 왔대요. 1m. 그게 강원도에서 첫 번째 온 눈이래요. 강원도는 서울에 눈이 끝나야지만 오기 시작하는 게 강원도의 눈이래요. 그래서 3월달에 대한 눈이 오기 시작하는 게 강원도래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뭐 먹고 사는 거 주님이 결정하시지 우리가 결정하지 않는다고요.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고요.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고요. 여러분, 이 길을 내려올 때요, 즐겁게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내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 제설 작업하는 차가요, 제설 작업하는 차가 여기만 제설해 주지 여기 제설하지 않았어요. 진짜 여기 끝에 내려왔을 때 그 사람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창문을 열고서요, 이제 안전하실 거예요, 길을 가세요, 딱 얘기지 해주는데, 아, 이거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 아, 휴게소에 계신 분들도 다 됐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거기는 저희가 안 들어가요. 그게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뭔지 아세요? 나와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다음에 눈 올 때 강원도를 가서 우리 한번 경험해 볼까요?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한 3분만 더 얘기할게요.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아, 너무나도 설경이 되게 멋있으니까 다들 사진 찍나 보다. 나와서도 다 핸드폰 갖고서 막 이러고 있고, 어느 사람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뭐냐면 지금 눈 와서 못 간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되게 멋있어. 진짜 저도 내려서 사진 한번 찍고 싶었었어요. 근데 그 미혹에 빠지면 끝장나는 거였어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건 안 돼요. 여러분, 제사장들 계속해서 뭐 하는지 아세요? 이방인들과 교제해요. 느헤미야서 맨 마지막까지 봐도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있고요, 11조도 안식일도 안 지키면서 이방인들과도 결혼한다고요. 그리고 유다의 말을 못하는 자녀들까지도 낳아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다고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목회자들만 얘기할까 봐,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여러분 이거 좋으십니까? 휴게소 좋으십니까? 여러분 뭔가 좀 쉬는 거 좋으십니까? 좀 뭔가 편한 거 좋으십니까? 뭐 보기 좋은 떡을 보려고 여기에 계실 것입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되면 전진해 나가십시오. 이 사람들이 결국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 괜히 올라왔어. 다시 돌아갈까? 뒤를 보는 것밖에 없고 뒤를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다음은 암흑기예요. 암흑기라고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 암흑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 생각합시다. 이제 나 편함,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덮어두어야 될 거를 끄집어내서요, 사람들에게 뿌리는 미련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 삶에 오셔서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정말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정말 모든 마음 다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들의 삶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님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